논어의 위정편에 보면은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군자는 불기라. 그 말의 뜻은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군자가 그릇이 아니라는 말은 형식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다시 논어 공야편에 보면은 제자 자공을 옷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옷그릇이란 말은 그 형식이 또한 중요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공자가 한쪽에서는 군자는 불기라 해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 제자 자공을 위해서 말할 때는 형식이 또한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공자가 그렇게 말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릇과 같은 형식에는 반드시 옷과 같은 좋은 내용이 담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형식이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형식주의가 되고 형식화가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형식이 없는 내용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에 좋은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왜 성막을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설명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반드시 내용이 제대로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을 읽어보면 번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호와께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타납니다. 2절과 9절과 13절과 14절과 17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형식에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에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형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년에 52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여행을 가시더라도 가까운 교회에 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 이후 약 700년이 지난 주전 7세기의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모스 5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찐 희생의 제물이 있어도 나는 안 받겠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레위기의 명령 후에 700년이 지나면서 그 제사가 형식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은 없고 전부 사람들의 생각과 말만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8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주님과 서기관의 대화의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당시에는 그 번제가 더 형식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어요. 이웃 사랑하는 거 없어요. 전부 형식적인 제사가 되었고 제사장은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하여 물질적인 욕심을 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더 이상 그때의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좋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에 급급하는 제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형식 속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내용이 제대로 담겨 있습니까? 형식화되지 않았습니까? 사람 눈에 좋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할 때에 기원을 할 때 언제나 이 말씀을 끝에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속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담겨질 때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번제의 정신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BSA 회사에 타바라스 회장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이 큰 불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면서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올해 상반기에 과거의 이익보다 10%를 상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입니다. 물론 회장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또한 영업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이익을 남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 리더십입니다. 모든 직원이 회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타바레스 회장의 경영 능력은 직원들이 실제로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내가 이 회사의 회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회사도 그런 경영 능력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권위를 가진 리더십이었지만 요즘은 함께하는 섬기는 리더십, 집단 리더십이 회사에도 가득해요. 더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사람만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여기 한 230명이 이제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 몇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일부의 교인들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려야 예배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예배는
내 전부가 드려져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9절과 13절에 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의 특징은요, 동물의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전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입니다. 내장과 정강이까지도 다 불로 태웁니다. 본문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한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시대 때의 내장은 그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상징했습니다.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물의 전부를 불태우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인데, 특히 불태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죄가,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죄가 예배를 통하여 남김없이 불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번제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건데, 전부를 드리는 것은 내 죄 전부가 불태워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에 참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 죄 전부가 온전히 불태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전 인격으로 경험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에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지은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죄를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용서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온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온전히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범했던 죄가 불태워져야 돼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역시 저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 바울은요, 날마다 내가 죽었어요. 날마다 죽었어요. 날마다 내가 온전히 죽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번제가 되어야 됩니다. 죄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죄가 온전히 불태워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된 내가 죽는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체험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5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 죄가 용서되어졌다면 그 죄가 용서되어지는 순간 생명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원죄가 용서되고 주님의 부활의 후사가 되었죠.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용서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부활의 후사가 되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 스스로 죄를 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배 때마다 내 죄가 불태워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부활의 후사가 되어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경험을 성령으로 할 때 그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기가 막히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100세의 아들 하나 줬어요. 외아들.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 죽여서 내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등에 장작까지 매어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저는 그 상황을 읽고 또 기르케고르의 주석을 읽고 내가 정말 울었습니다. 운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 독생자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나중에 결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전부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전부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선택하고 그를 데리고 모리산으로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살려주시고 새로운 제물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은 이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불태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22장에서 외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그의 신앙은 자랐습니다. 정말 저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올라갔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는 정말 나를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너가 너 전부를 나에게 주는 줄 알았다. 너가 내 앞에서 죽었던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나의 번제는 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성령으로 불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경험할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라는 형식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죄 용서의 은혜를 성령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내 죄가 전부 불태워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매주 예배 때마다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까? 또 변화되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장군이며 황제였던 카이사르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고 있는 시저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장군으로서 사령관을 할 때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의 서유럽인 갈리아 지역은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카이자르만은 그곳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그는 사령관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전투가 어려워서 최후의 방어선이 뚫리고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패배가 뻔합니다. 그때 카이자르 사령관은 붉은 망토를 거치고 백마를 타고는 군사들 제일 앞으로 전속력으로 달려옵니다. 적군에게 쉽게 보여서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장섭니다. 그 사령관을 본 병사들은 사령관을 지키는 데 사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 전투에 임합니다. 그때 전세가 역전되어 승리한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인격으로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은 삶의 자리가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의 자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또한 염소 흠없는 숫것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동일시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다 전가되어집니다. 그가 죽으면 거룩해집니다.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흠이 없다, 거룩하다, 구별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되고 변화되었으면 삶의 자리가 구별돼야 돼요.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가고 싶은 자리라도 주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닫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죠. 닫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면 막혔던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야 돼요. 예배를 드린 사람의 변화입니다. 삶이 바뀌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 거룩의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가지고 가든 겉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저도 목사이지만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나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명령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목사님 제발 좀 할 수 있는 걸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죽는 예배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원수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 졌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원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면 나는 원수인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번제물이 되는 삶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울에게 선교 헌금해 주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바울에게 선교하는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두 가지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와 함께 할례도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 이단입니다. 이건 이단, 오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반도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삶이 믿지 않을 때와 똑같아요. 그 동네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그대로 섬겨. 물질과 건강으로 특히 육체적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신없어요. 예배가 전혀 삶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그들의 결과는 멸망,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데 우리의 고향은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가 아닙니다. 이북 아닙니다. 그건 육체적 고향이죠. 우리의 고향은 저 앞에 있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인의 고향이고 거기서 영원히 산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천국이 고향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은 할례바다의 구원이 있다 그러고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과 같은 이단적 사설이 내게는 없는지, 이방 그리스도인들처럼 삶이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없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과 삶의 걸음을 걸었습니까? 그는 파사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그 보고가 이러했습니다. 온 나라가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는 먼저 엎드렸습니다. 모든 동족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장관 자리를 그만뒀습니다. 그 장관 자리가요, 요즘의 장관 자리보다 더 권력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장관 자리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왕에게 말하여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온갖 협박과 도비아가 죽이려고 별의별 협박을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실로 그는 기도가 삶이 된 사람입니다. 예배가 삶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거룩한 삶으로 연결된 믿음의 그릇이었습니다. 예배가 사명이 된 사람입니다. 예배가 삶으로 바뀌어진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죽어야 돼.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라.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해지라.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이 세속화된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오늘 번제의 말씀을 잘 정리해 준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고 모든 죄는 불살라지는 내가 죽는 역사,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삶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명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말씀 저랑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입니다. 그 다음 4절에도 보면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 때마다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내게 있는 건강과 지위와 물질과 지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나를 이깁니다. 그리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화되어져 버리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드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예배가 되어 있는지 나를 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죽는 십자가와 내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이 오늘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번제의 제사가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